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의 종교들을 보았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불교인, 어떤 이들은 캐톨릭,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이슬람, 어떤 이들은 또 이런 종교가 아니라 샤머니에 빠져서 타로니, 그리고 또 무당이니 점쟁이니 이런 것에 젖어 사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교를 다녀보니 좀 진부하고 좀 구식적이라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정말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정말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인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나한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이 자세를 가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신앙인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이제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전부를 그분께 내어 던지는 것, 이게 사실은 신앙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우리에게는 삼중의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그 즐거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이 마음, 이 정신의 이 즐거움, 그리고 또 우리는 스스로가 살아낼 수 없었던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유케 되는 그 은혜. 여러분, 이 삼중의 복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누리며 한 주간을 살아봤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본다면, 왜 성경은 그런 신앙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또한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 이 목회자의 설교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전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3단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과거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 그거를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는 쭉 이 과거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2절과 함께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다 누구든 죽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리고 또 3절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베소서 2장 3절은 명확하게 과거의 상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1절, 2절 허물과 죽은 상태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이런 존재가 바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앞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게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존재래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상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자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자녀는 바로 이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 믿기 이전에 이런 자는 어떤 특징이라고 그래요? 특징이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대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왜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육과 혼밖에 없어요. 마음, 정신밖에 없어요. 영혼이 있는데 죽은 상태예요. 죽은 자는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우리에게 정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육과 정신,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그래서 이 삼중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린 상태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올라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은 이후의 특징,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의 사람들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어쩌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를 들으려고 해도 그냥 졸리고 잠이 이게 들리지 않고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확 신나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영이 혼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정신과 생각이 여러분들의 육을 지배해서 늘 언제나 영육 혼으로 신나게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우리의 상태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과거의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게 옛사람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옛사람이 종종 딱 떠올라서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은 실질적인 내가 아니죠. 로마서 7장 20절,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사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데,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사탄이래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영도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종교인일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구원은 받았는데 사탄에게 넘어가서 살아가는 삶,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도 받지 못했고 여전히 자기는 교회는 나오는 듯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아, 에베소 교인들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또 가고 싶은 곳이 사실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에베소 이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1장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축복으로 시작하면서 마지막 1장 23절의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래요. 몸.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실은 우리는 너도 나도 서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제발 옛사람으로 살지 마렴 하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늘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13절에서 18절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거듭남을 먼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너 나가 없다는 거야. 다 모두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대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는 19절, 20절, 21, 22절 새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승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과거의 상태를 잊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옛 과거 상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잖아, 그게 바로 너였잖아 옛날에 하고 하는 게, 그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두 종류의 옛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세상에 젖어 사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너무나 달라요. 하나는 율법주의를 써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남들하고 자기 자신이 수준이 다르면 이건 번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 하나는 이방인, 이 세속에 젖어서 세상에 젖어 사는 쩌드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두 분류가 있대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었는데 이거 잊지 마. 너희들 지금 새 사람으로 된 너희들은 과거에 원래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어. 잊지 마.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꾸러기들이었어. 그러면서 이거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뭐일까요? 이 그레이거 하윤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실수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에 관계없이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래요. 저는 하윤 씨의 이 이야기, 제가 충격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번 주에도 여러분 가장 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실수,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그런 이 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일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인생의 큰 실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주까지, 아니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는 안 해야지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여겨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실수가 가장 큰 실수라는 거.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면 뭐예요? 그것처럼 위험한 삶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불순종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를 또다시 속이는 자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게 알아요. 그게 내게 축복인 줄 알아요. 근데 불순종한다? 자기를 가장 망하게 만드는, 속이는 자가 또 다른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때가 신앙의 가장 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가장 큰 실수이며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걸 기억하여 오늘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은 살지 마. 정말 너가 예수를 믿니? 온전히 예수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니?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하니? 그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과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뭐가 또 있다고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이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잖아요. 그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으로 살아가는 이 새 삶이 뭐냐는 거예요. 새 삶. 그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이 영의 삶, 그게 새로운 삶인데,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시작의 원동력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이 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여기는 거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성을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거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교회는 서로가 서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육체와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욕심으로 내가 내 삶에 내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딱 이게 담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뭐가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라는 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로 되어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그러니까 원수된 것, 다시 말해서 이 죄라는 것,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대적하고 이런 원수된 죄인의 모습들, 이 죄가, 담이라는 이 죄가 허물어졌다는 거. 뭐로요? 예수님의 자기 육체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을 모든 연약함과 죄까지도 다 담당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내가 잘못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여도요, 이거 잊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있을 모든 죄악도, 연약함도,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주의 세력, 불행의 세력, 모든 연약한 이 고난의 세력은 죽은 거예요.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유케 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야, 그래도 그렇지, 어쩌면 넌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니? 여러분, 이거 속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적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는 죄가 반복적으로 역사하듯 죄 사함도 반복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번 넘어질지라도 11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믿어야 돼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믿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우리와 우리.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여러분, 이제는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허물어진 하나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은 제발 너희들과 너희들 사이에 있는 자기 옛날의 그 자기 문화, 자기 수준, 이런 거는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1절에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너 속지 마. 만약에 있다면 그거 사탄이야.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인 줄 알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딱 돌이키잖아요. 근데 그게 사탄이 가지고 노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 자기를 가장 속이는 자기에게 또 속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서로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에베소 교회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사실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보고 싶어서 더 보고 싶고, 오히려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그런 사랑의 열정. 그래서 교회에서만 안녕하세요 하고, 이게 10년 뒤에도 교회에서만 안녕, 20년 뒤에 지나도 교회에서만 안녕, 30년 지나도 교회에서만 안녕이고, 그 다음에 관계가 안 돼 있는 이런 불쌍한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해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 존재,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되고. 여러분, 소멸은 죽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내 수준, 내 의식을 딱 떠오를 때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주님이 한 몸이라는 건 공동체를 얘기해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복수지만 사실은 1인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1인칭이에요. 그런데 복수래요. 그걸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우리예요. 성도들과 성도, 우리예요. 1인칭이면서도 복수로 살아가는 것, 서로가 소중함을 깨닫는 삶. 그래서 여기서 한 몸으로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로 사는 자, 한 몸으로 사는 것은 가정으로 사는 자, 그리고 한 몸으로 하는 것은 셀로 살아가는 자. 우리 셀 예배로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 개인이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내 가족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라는 걸 지켜야 돼요. 물론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죽어가는 삶이라면 우리 같이 죽읍시다 그러면 자살행위 안 되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중함을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란 이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며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순종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형리를 달달달 외워서 영접기도 받고 영접 고백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은 지식에 머무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에 옮기게 만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진정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제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성취됨은 삶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은 그들의 이 본성을 바꿔놓으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옛날에 그 성격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님을 닮아간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본성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본성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DNA가 육적인 부모로부터 받은 DNA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DNA와 함께 저는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옛사람하고 똑같은 삶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이 이제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 이것을 얻은 만큼 늘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개입하여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나은 삶을 인도하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본성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케빈 드용 이 목사님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자들이다 이래요. 그 이제 책을 쓰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우리 사실 이제부터는 뭔지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육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저주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존재야. 그러니까 삶이 늘 언제나 기적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 앞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 사람이지 하고 그 고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집에서 구석에서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었고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면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으면 다시 신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신나게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이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이 새로운 본성. 이 케빈 드용 이 목사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사실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이 말처럼 자녀는 부모의 삶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거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슬프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실은 신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활짝 웃는 얼굴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우울하게 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또 구원하러 갈 때, 또 어디 마을로 갈 때, 어떤 계획을 할 때 이미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시키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쭉 쳐져갖고 오늘 이 마을 갔으니까 이제 저 마을 가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원히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히 기다려. 이 가정을 내가 살려야지,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지, 이 마을을 살려야지, 온통 살리려는 그 열정과 함께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는 그걸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이 성품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신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신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늘 언제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 보이라. 없는데 억지로는 힘들어요. 그거 말고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성품을 내가 나타내야지.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야지.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의지적 결단과 함께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들 실천에 옮길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가벼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여러분들 이기지 못하는 오히려 노래가 있고 콧노래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삶은 십자가의 은혜, 이거로 된 존재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그 삶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뭐요? 새로운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라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임을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서로를 보면서 자꾸만 존중하고 축복하고, 누가 조그만 아픈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갑시다 나가는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신나는 교회, 이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걸 19절을 잊어서는 안 돼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어떤 존재예요? 동일한 시민이래요. 그리고 또 뭐래요?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권속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청혼의 권속들을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권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 집안 식구, 이게 권속, 한 집안 식구.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누구도 만나고 싶어하고 같이 내가 먼저 밥 사줄게, 우리 같이 한번 밥 먹자, 이게 권속이에요. 권속.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같이 밥 먹는 건 내가 수준이 안 맞아. 여러분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먼저 사주고, 내가 먼저 뭐 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이런 이게 권속이에요. 권속.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 함께 가는 자,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고통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이 라틴어로는 함께 고통받는다 이런 단어예요. 국률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국률을 베푸셨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아픔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성도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깨어진 이 관계가 여기에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접착제, 벽돌과 벽돌 사이의 이 접착제가 바로 뭐냐면 이게 국률이에요. 이 국률은 곧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맺어질 수 있는 이건 바로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 국률이에요. 그래서 국률이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여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소중하기 때문에 뭘 하나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어떤 걸 원할까? 늘 언제나 나를 위주가 아니라 상대방 위주로.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 손해볼 것 같지만 여러분 축복의 시작임을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일한 시민이야.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야. 서로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래요. 다시 말해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
증거하는 그 증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또 소중한지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른 세상과의 연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삶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세상, 즉 우리는 관심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끊으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러니까 하찮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는 헛된 것이다, 하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찮은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 하나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영원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서로와의 그 하나님의 국률심,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옆 사람과 옆 사람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민이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치어져가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보다 올해 더 교회가 이번 주가 더 지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보물 이루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이 해리리더 목사님은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라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그가 이제 깨달았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모든 주어진 일들을 이제는 재활성화시키는 사명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곳에 있으면 다시 살아나게 하고, 약한 것이 있으면 다시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흥을 일으키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리 리더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뭔 얘기냐면 1000명 되는 이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되었고 약 50명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세워야 될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야 되는구나. 막 세상 서로 만나서 재밌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일으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갖고 이제 오늘서부터 방학을 하는데 어떤 모임을 가도 세상 이야기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모임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교회가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이렇게 했고 막 반주자 같이 막 연습하고 조금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예배에 집중했더니 예배의 은혜가 일어나요. 그러더니 그 50명 중에서 한 명이 집사님이 예배 중에 손 들고 목사님 나 한마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예배 중에 그러니까 이 해리 리더 목사님이 그거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딱 한마디예요. 그러면 짧게 해달. 알았습니다. 짧게 한마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딱 나와서 한마디에 딱 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지난 14년 동안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서리 집사로 있었지만 저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저는 속이는 자였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렸어도 온통 나는 위선자였습니다. 그게 딱,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위선, 사람들을 만나도 위선, 자기는 위선자라는 이 용기가 어디서 올라왔는지 사람들 앞에 자기는 위선자라고 얘기한 거야. 그 예배를 드리다가 한 사람이 딱 듣고, 나도 그래요. 또 한 사람이 듣고, 사실은 나도. 온통 여기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회개의 바람이 이러면서 나도 위선자였어.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더니 진짜로 이 성도들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교회가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든 그 책이 바로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셀 다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중심에 우리 모두 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승리해 나가고, 우리는 신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운교회 오는 이들이 신나게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먼저 주님과 함께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정말 영적으로 삶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